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한 주님을 저희가 오늘도 바라보며 오직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하루도 온전히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제 1장에 이어서 2장에 들어옵니다. 2장 이 시작 부분에서 바울은 이 서신을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이제 과거를 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이제 과거에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였을 때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이는 이미 1장 그 5절이라던가 9절에서 살짝 이제 언급은 되어지고 있으나 이제 여기 들어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제 생각해 보도록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1절의 말씀은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그들이 경험한 것. 그것은 바울 일행이 그들 가운데로, 즉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그것이 이제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너희는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하였고 알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이제 그들 가운데 들어간 그 일이 아무런 결실이 없이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들이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한 일에 많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사실을 상기해 보라라는 이제 의미만은 아닙니다. 아마 그 뒤에 2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볼 때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그냥 준비 없이 말하자면 빈손으로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헛되이 빈손으로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면은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이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갔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것.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안에서 전도의 모든 일을 이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언변이나 자신의 그 지식을 의지하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 일행에게서 이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이미 그 복음 자체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귀한 것이겠지만은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능수능란한 어떤 언변으로 설득시키려고 하였더냐? 그런 식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았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너희는 느끼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의 마음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한 열정과 의지를 붙돋아 두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일에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오직 그러한 믿음으로 이들은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누구도 이것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나 특별히 이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 이러한 사실이 중요한 것은 이제 2절 처음과 나중에 나온 대로 바울 일행이 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가 결코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익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2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은 큰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큰 어려움이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까? 고난과 능욕당함이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이 있었고 이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서 맞으면 그 여종을 구해준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이제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 일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주님을 증거하였는데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매맞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충분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좌절케 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인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 그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 마을에서 전 도시에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였으니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보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는 좀 쉬었다가 갈까 건너뛸까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이 데살로니가 안에서도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았고 또 온 성이 소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절 뒷부분에 나온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빌립보에 있었을 때나 데살로니가에 있었을 때나 그들이 복음을 전함이 편안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고 많은 싸움 중에서 말하자면 수많은 핍박과 시기와 질투 어린 그 거짓된 소문이 정말 사방에서 퍼뜨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제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힘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표현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힘입는다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풍성한 의미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가장 단순하게 그냥 문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할 때에도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참 놀라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하자면 좀 부족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음을 늘 느끼며 살아간다면, 혹은 매 순간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심을 느낀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이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나 불안감이나 좌절이나 절망감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닥쳐와도 그는 항상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고 있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자신의 품에 감싸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품과 그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는 손은 없으시겠지만은 그 손 안에, 팔 안에 내가 있음을 느끼기에 그는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며,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수많은 비방을 당하며 시기와 질투를 당하며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자신의 눈앞에서 언제나 보여지고 있는, 또 그것을 몸으로 때로는 느끼기도 하였겠죠. 맞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있는데 하며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행하였고, 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그 모든 부분을 통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울과 같이 단순히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겠는가?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정말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그 성도는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말할 것도 없으며, 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든 부분들이 분명 세상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하늘에 속하도록 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성도는 세상 안에, 세상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되, 그것은 분명 이 세상이 요구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과는 정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은 자연스레 성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때로 이 바울 일행에게 닥친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와 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자연스럽게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기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삶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나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사람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환경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한 고난들도 닥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건대 늘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건 단순히 우리의 의지나 힘이나 능력으로 되어질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일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실제로 해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품에 두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눈앞에 그 어떠한 일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을 보았을 때에는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낙담해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금세 그는 지금 내가 홀로 저 어떤 고난의 파도에 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마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저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또 견뎌낼 수 있다 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데 그 무엇이 나를 해칠소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넘어질 것 같다가도 일어나는 것이며, 도망칠 것 같다가도 다시 마주보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 그 사실이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애시당초 나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해서 담대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혹은 그것들이 자기의 눈앞에 닥쳐왔다가도 순식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사라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싸움 중에서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담대하였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하지 않고 평안하다고 하면 좀 그럴까, 평탄하지 않은 그 삶이 사실은 늘 평안한 삶이기도 합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 속에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생활을 할 때와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종으로 팔려가도록 두시고 또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도록 두셨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그에게서 애시당초 없게 만들거나 금세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가운데 그를 두셨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난 중인데 형통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평안한 것입니다. 평탄하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그는 평안한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거나 그와 멀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볼 때는 형통하지 않으나 그럼에도 실제로 그는 늘 형통한 것입니다. 상황은 평안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는 늘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음을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며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기에 비로소 그들은 한숨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특징인 것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는 자들을 때로는 세상의 그러한 적대감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내버려 두실까요? 그것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마침내 그 이유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끝끝내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비로소 알 수 있을까요? 그 또한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심을 짐작할 뿐입니다. 다 알 수 없사오나 하죠. 하나님 제가 다 알 수 없사오나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압니다. 그 뜻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이요 또한 그 뜻은 동시에 나를 향하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뜻임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묵묵히 이 어려움을 견뎌내 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변화무쌍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 안에 있고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며 그래서 이 하루도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느끼면서 때로는 평탄하지 않은 상황이 올지라도 늘 평안할 수 있으며 그래서 더욱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를 하나님 안에 두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이나 사람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거나 또 우리를 자신의 품 안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아님을 또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바로 언제나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정말 느끼며 정말 확신하며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며 또 견뎌내며
그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을 제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가득히 느끼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진실된 마음만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